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물들, 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의 원래 역할은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만리장성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의 발길이 찾는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의 높이는 9m, 너비는 5m, 길이가 3,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철벽이죠. 외부에서 그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든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한 철벽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오를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이 만리장성이 옛날 그때에도 여러 침입을 받았던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뚫었냐? 무력으로 뚫은 게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요, 싸움을 해서 그렇게 뚫은 게 아니라 어떤 방법 때문에 이 만리장성이 뚫렸냐면, 이제 길이가 긴 만큼 그만큼 문지기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을 뚫는 방법은 그 문지기한테 작은 뇌물 하나만 주면 됐다는 거예요. 굳이 무기를 들고 막 그것을 힘겹게 오르고 뛰어넘는 게 아니라 당당히 가서 그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지기가 살며시 문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만리장성은 그렇게 유목민들에게, 이 북방 쪽 유목민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을 받은 문지기들이 슬그머니 문을 열어줌에 따라서 계속해서 침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철옹성 같고요, 그 누구도 오를 수도 넘을 수도 없는 성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쌓아진 성벽이라 할지라도 문지기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기도와 말씀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유혹 하나의 허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습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잘 듣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예배 생활에 참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작은 욕심, 작은 유혹, 그 탐심에 나를 한번 허용했을 때에 내 삶에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혹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 것인데, 그것을 유혹, 임신, 출생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눈물 젖은 빵이 상징하는 게 이 인생의 실험과 고통인 것처럼, 지금 이 한 인간이 짓는 이 욕심, 이 탐심, 그래서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죄의 결과들을 그런 메타포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 복 없는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데 복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점진적으로 죄가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마지막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꾀에 대한 관심, 악인들이 갖고 있는 꾀에 대한 관심은 결국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도록 만들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끝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말씀합니까? 소도둑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바늘 같은 죄가 소 같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내가 허용한 작은 이 죄는 내 삶에 그만큼 큰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10가지가 연약하면 10가지를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가장 약한 그 한 가지, 마치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좋아하는 뇌물 한 가지만 주면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가장 연약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 내가 가장 발끈해하는 부분, 내가 분노하는 부분, 내가 상처로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넘어지니까 그 연약함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그 유혹을 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피를 흘려야 될 존재들이 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핍박과 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피 흘려야 될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현재적 경험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의 눈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인디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그 무서운 늑대를 쉽게 사냥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냐면 칼에 다른 짐승의 피를 묻혀서요, 땅에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칼날이 땅 위로 솟아오르게 박혀 있죠. 그럼 이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피 맛에 취해서 핥기 시작하면 자기 혀에서도 칼에 베어서 피가 흘리죠. 그럼 그때부터 자기 피를 자기가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칼날에 묻어있던 피를 먹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 맛에 취해서 계속 핥고 또 핥으면 과다출혈로 결국 손쉽게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디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칼날 같은 거에 묻혀서 우리 앞에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 늑대가 칼날을 핥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피 흘림을, 죄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좋은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좋은 것처럼 주지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작은 뇌물 앞에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준 문지기처럼 사탄의 유혹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존재는 그런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그 유혹 앞에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발끈하게 만드는 그 문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 일, 사탄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공략하고 유혹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당장 내 눈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충만한 복으로 가정과 기업,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문을, 마음의 문을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활짝 열어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그 삶의 문이, 내 마음의 문이, 내 영혼의 문이 하나님 그 사탄이 주는 그 좋은 것 같은 그 유혹의 활짝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내 삶의 문을 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